오늘 이 38장, 39장은 어떤 직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엘리후가 쭉 욥에게 욥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네가 왜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하면서 욥을 책망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충분히 욥의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무지를 그렇게 드러내서 먼저 다시 말하면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려주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까 세 친구와 함께 막 변론을 할 때 그럴 때 그 심정, 나는 죄가 없는데 오늘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이런 막 원망과 불평과 막 못 견디게 자기 변호를 하느라고 그러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요? 예, 말씀도 안 들리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를 동방에 이욥과 같은 의인을 본 적이 있느냐 할 정도로 자랑하는 욥이 정말 무한하게 하나님 앞에 깨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와 같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설교자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욥이 분도 가라앉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마음이 겸손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마귀 음성에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다음에 겸손하게 낮추신 다음에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적에도 빽빽한 구름과 캄캄한 흑암과 막 땅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굉장한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도록 복종시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이렇게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권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욥, 그렇게 마귀에게까지도 자랑하고 싶었던 욥,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시고자 욥을 붙잡으시고 욥의 모든 끝까지 그분이 친히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시는데도 욥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막 요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일단 욥에게 말씀하신 건 네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이론과 하나님의 이치와 얼마나 다른지 욥 딴에는 굉장히 옳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기 때문에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이치와 원리를 우리가 감히 피조물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러시며 왜 이러며 늘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래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땅이 이렇게 재앙과 질병과 죄 없는 자들이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냐. 저는 전도하면서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의로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조물이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1장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3절 22절부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뭘로 바꾸었다고요? 피조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악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피조물의 것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그러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내 말은 무지한 말이고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욥이 하나님 왜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를 이런 고난 중에 두십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항의했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고 뭐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답은 안 해주시고 오히려 욥에게 물으십니다.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집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지혜가 더 옳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이치와 맞지 않는 것을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그러면서 물으시는 게 뭐예요? 지금 뭘 묻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것을 창조할 때 너는 알았냐?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저것들은 저렇게 만들고 저거는 저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너 그게 하나님의 그 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느냐?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여기서부터 쭉 뒤에는 뭐예요? 내가 뭐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뭐 할 때 너는 알았냐? 나는 내가 이럴 때 네가 이러면서 내가 네가 이렇게 비교하시죠.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가 내게 묻고 있는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내 손으로 빚은 진흙에 불과한 피조물이야. 너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야.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뭐 있길래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욥의 세 친구는 더 웃기죠. 하나님이 욥이 하는 말보다 너희가 하는 말이 더 정당치 못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고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교만입니다. 참 우리의 병은
하나님을 안 부르는 것도 병이지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둡게 만들고 그 이치를 오히려 그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네가 아는 게 뭐 있냐는 겁니다. 참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이며 무지한 자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들이 얼마나 헛것인가. 사실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돼 가면 갈수록 인간들이 어때요?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집니까? 아니, 이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미같이 깨작깨작 하면서 요거 하나 발견하고 2개 발견하고 구퉁이 조그만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 과학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학문은 굉장한 것 같이 우리가 교만하게 하는데 이 학문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를 하나씩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비유하기를 전기를 발명한 사람보다 전기 스위치를 다 달아놓고 저기서 스위치 하나 발견하고는 전기를 발명한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능력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그 크신 그 넓은 광대한 위대한 것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그 원리를 발견하면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보다 내가 발견한 이 작은 것이 더 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욥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으며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내가 이렇게 측량하면서 이 도량을 정할 때 누가 이 도량을 정했는지 그리고 그때 측량줄을 이렇게 하실 때 그 위에 띄운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재고 기획하고 만드시고 한 분이 누군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도무지 그 땅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어떻게 할 때에 너는 알았느냐? 그것을 알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얘기합니다. 38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세계? 자연세계, 무생물의 세계입니다. 그죠? 바다나 구름이나 또 눈이나 바람, 바다, 사망, 땅, 빛, 비, 우레, 번개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것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것이 나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비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부터 구름에서부터 어떻게 비가 떨어지고 그 비가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물을 자라게 하며 또 그게 증발해서 올라갔다가는 어떻게 이슬이 되고 우박이 되고 어떻게 이 온 우주가 운영돼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너희가 이 자연계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네가 아느냐? 창조자는 나지 네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됨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들고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라. 네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라 그거예요.
네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가장 완전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게 온 이 고난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가장 합당한 이유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욥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1장에서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 빼앗긴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라 이랬습니다. 근데 1장에서 그랬는데 지금 몇 장까지 왔습니까? 37장까지 계속 논쟁을 했다고요.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그냥 무조건 찬양했습니다. 그러는데 왜 37장에 걸쳐서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팡질팡 처음에 붙들었던 찬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막 좌지우지 흔들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여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이간시키지만 그 다음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 아내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와서 흔들었습니다. 그 흔든 그들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왔습니까? 그들의 그 이론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이 왔다.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그죠? 인과응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네가 잘했으면 고난이 없다. 그죠?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런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사상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불교 사상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들이 어디서 오냐면 인과응보예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에게도 상이 오고 우리가 못하면 반드시 벌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런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론도 인과응보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뭐예요? 거룩, 사랑, 또 하나님의 측근. 물론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튼 인과응보도 없어요. 인과응보면 온통 세상은 다 망해야 됩니다. 그죠? 범죄하는 즉시 그대로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야 돼요. 그죠? 다시 구원의 기회도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방 죽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역사를 이렇게 연장해 가시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심이에요. 인과응보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즉시 온 세상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는 율법적으로 무엇 해라 하면 이렇게 할 것이요 무엇 하지 말라. 또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이렇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이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인과응보는 얼마나 교만한 거지 뭐라. 내가 잘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임을, 하라는 걸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죄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치하실 것 같으면 이 땅에 남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욥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욥도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라고 해놓고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내 죄 때문이다 하니까 아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처음에 자기 방어로 시작했는데 저들의 정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자기 방어도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나는 의로운데도 나를 이토록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은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에 같이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은혜 베푸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욥도 갑자기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다가 이것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나중에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난 잘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의로웠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도 도와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으로 갚으십니까? 하는 인과응보 사상으로 이 사람들 확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죠. 37장까지의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논리가 우리가 온전히 오직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저 주시는 은혜에 확고히 서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이렇게 자빠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통도 웬만큼 당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조금 지나면 어때요? 정은숙 집사님 왜 나를 이렇게 눕혀놓으시고 어저께도 보니까 말씀을 좀 들으라고 거기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테이프를 넣고 들으려니까 머리가 왱왱 울려서 말씀도 못 듣겠다고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 차요. 내가 왜 바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이제 바로 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욥에게 은혜의 하나님, 고통 중에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 밖의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상 받고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그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욥이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 생각에는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난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만나주시는 은혜. 욥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베푸신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곱절의 축복을 주신 거? 그죠? 그게 끄떡끄떡하잖아요. 이 축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예?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가 정말 의인으로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자였지만 그한테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자기가 싫은 재앙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만나주셔서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욥이 이후로는 어떻게 쓰입니까? 제사장으로 쓰여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욥은 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날마다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게 선포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 받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벌 받고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대하던 것이 이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고통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를 아는 삶이라.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안 하면은 매 맞을까 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달려가고 충성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칙칙 끌려가면서 합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의 간증을 책에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가 논을 샀는데 그 논이 불신자의 논 바로 옆에 있었대요. 근데 이 자기가 산 논은 물이 늘 고이는 논이고, 이 불신자 옆에 있는 불신자의 논은 물이 자꾸 빠지는 논이래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맨날 옆에 집 그 논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겠고 밤이면 일어나서 몰래 가가지고 그 옆에 집 이 신자의 워치만이 친구의 그 논에 있는 물을 다 밤새도록 빼가지고 자기 논에다 꽉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내 논이 저쪽 논에 물이 다 내져 있는 거예요. 내 논에 물들이 다 없어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찾아가가지고 왜 내 논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느냐? 아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열심히 자기 논에 또 다시 물을 대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가보면 또 아침에 눈 뜨고 보면 그 친구 옆에 사람 불신자의 집에 논에 다 물이 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 사람 잘못한 게 분명하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내 논에 물을 다 가져가고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막 속상해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은데도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싸우고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평안이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대, 너는 왜 네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느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느냐? 네 이웃의 논에 물이 부족하면 그가 그렇게 억지로 뺏어가서 물을 받지 아니하고 네가 대주는 물을 그가 받을 수 있게는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저 사람이 맨날 뺏어가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느니 그러면 내가 대주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엔 가가지고 열심히 그 집에다가 다 물을 대줬답니다. 그래놓고 자기 집에도 물을 채우고. 근데 그 밤에 이 사람의 불신자가 자기 논에 가가지고 또 이제 옆에 집 물을 다 댕기려고 보니까 이미 자기 논에 물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집에 찾아와서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맨날 당신 눈의 물을 내가 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물을 나한테 또 대주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무지 누구시길래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그 예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 이거는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틀렸는데도 용서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에게 베풀 수 없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벌 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거저 값없이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랬죠. 이게 분명히 옳고 이거는 틀렸고 왜 이러니까 이렇게 왜 안 하느냐, 옳은 대로 안 하느냐, 왜 틀렸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런 다툼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평안이 없고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옳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가치 없는 나를 거저 값없이 은혜를 베푸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합니까? 얼마나 잘못합니까? 그런데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저 자신의 피로 내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 그분의 피를 멸시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죠? 욥이 아마 그 전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물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후부터는 그가 더 은혜를 뛰어넘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 이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욥의 세 친구, 자기를 정죄하던 세 친구에 대해서도 넉넉히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7장까지 욥이 겪었던 그 많은 굴곡 속에서 그 안에 그런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시작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리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의 시간도 넉넉히 이기게 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욥은 아마 이전보다 훨씬 뛰어넘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욥이 아무리 전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한 것과 이와 같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늘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이런 쓴뿌리가 나오고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불의한 모습들이 드러난 가운데서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네가 창조자가 아니야.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과 바다와 바람과 번개와 뇌성과 이 폭우와
이슬과 우박과 동풍과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주시면서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안 다스리시겠냐? 어떤 상황에서도. 또 자연 38장이 이런 자연계 무생물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다면 이 39장은 생명의 세계, 생물의 세계, 이 동물의 세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산염소를 알며 암사슴을 알며 들나귀는요 집나귀와 달라서 마음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다스려지거든요. 네가 들나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나는 들나귀를 지었고 들나귀를 통치하고 있다. 네가 들소를 너한테 복종시킬 수 있느냐? 집소는 우리가 부릴 수 있지만 들소가 마음대로 뛰노는 들소를 우리는 조금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네가 감히 그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고 네가 끌어다닐 수 있느냐? 그를 이랑을 갈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들소에게 너를 의탁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들소를 만드시고 그 들소를 복종케 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타조를 아느냐? 타조는 날개가 달렸는데도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날지도 못할 걸 왜 날개를 주셨는지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타조는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도 알 낳은 거를 낳아놓고 딱 일어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알이 아닌 것처럼 막 가버려요. 그러면 이 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조가 이렇게 미련한데 이렇게 미련하게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총명을 안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조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냐? 별자리를 보고 자기가 낳을 때를 알 낳을 때를 안다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고 아 이제 낳을 때구나 하고 아는데 그 낳을 때가 언제냐? 자기는 왜 낳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왜? 이와 같이 미련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타조가 알을 낳고도 그냥 횡 가버리는 그거를 이렇게 부화시키기까지 품을 수 없는 그런 타조기, 미련한 타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알을 낳는데 꼭 모래 속에다 낳고 모래 속에도 어떨 때 한여름의 열기가 가장 뜨뜻할 때 그럴 때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자리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조는 새끼를 낳을 때마다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래 속에다 알을 낳아놓고 모르고 가버려도 그 모래 속에서 따뜻한 속에서 이 새끼가 거저 부화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조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에게 주신 힘은 말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몸을 떨쳐서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그 말이 타조가 말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 탄 사람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탄 사람 쫓아가겠어요? 말을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타조는 말보다 더 강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한쪽으로 이런 강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말에게 힘을 줬느냐? 네가 말 갈기를 만들었느냐? 말이 흥흥 하고 콧소리만 내도 깜짝 놀라잖아요. 말은 무서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그래서 말을 타고 가지 않냐 그거예요. 가서 막 창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살이 왔다 갔다 하고 칼이 왔다 갔다 해도 말은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용맹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이용을 하면서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왜 말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생각할 수 없느냐? 독수리가 왜 공중에 높은 곳에다 보금자리를 만드는지 네가 언제 명령했느냐? 그래서 독수리가 높은 데 가다가 맨날 보금자리 짓고 거기서 새끼 낳으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탁 떨어뜨려 봅니다. 혼자 날 수 있는가 없는가. 못 날면은 새빠르게 가서 등으로 업어 날릅니다. 그리고 다시 보금자리에 갖다 둡니다. 몇 번 떨어뜨려서 혼자 헐헐 날아가면 그때는 독립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생물의 모든 존재, 바다와 하늘과 빛과 눈과 비와 뇌성과 번개와 이 모든 세계를 정확하게 그의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네가 보느냐?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착오가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해 주위를 돌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해와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되겠느냐? 그렇게 1차의 착오도 없이 우주를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 간섭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미련한 타조라도, 말이라도, 매라도, 독수리라도, 들소,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이 모든 미물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새끼 낳는 때까지 간섭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 생물계 속에서 살아 존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지으신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너희 걸음 한 걸음인들 하나님의 눈 밖에 있겠느냐? 그분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 밖에 있겠느냐? 왜 믿지 못하냐? 욥과 세 친구가 실컷 싸우고 말로 온갖 쟁변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다 보셨다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분이 언젠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한번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말해봐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그러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우리가 한순간 세상적인 사고방식, 사람들의 논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온전하게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 선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람들 속의 논리에 젖어가지고 세상 논리에 젖어가지고 세상 풍속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과 이런 것들에 속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 대한 온갖 불평스러운 질문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가장 선한 계획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치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정말 이제 고난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 고난이 필수 불가결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분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뿐이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더럽고 패역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분께서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아무 변명을 아니하시고 묵묵히 끝까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끝까지 침묵하시고 오히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예수께서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모른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고통스러운데 겨우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일부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배워가려면 이유 없는 고난을
방해 버릇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면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그분이 감당하신 그 값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이 치러야 하셨던 그 값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주님의 가슴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고 확신을 가진 게, 욥을 고난을 당할수록 곱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곱절의 축복에다가 목표를 놓고 참 열심히 인내한다면 아직 욥기를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욥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유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는 고난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욥도 그렇게 받았으리라고, 그 후에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것을 보면, 그가 비록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어느 시대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참 욥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인이라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눈으로 목격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데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온전하지 못한 그런 고백이 정말 이런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마치 우리가 창조주인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들던 이런 악한 버릇을 이제는 끊게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